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가 참 좋아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 중기 광해군 때의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허균이 지은 소설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 홍길동전은 그 이전까지의 소설과는 달리 한글로 쓰여졌어요. 백성들은 이전에까지 쓰여졌던 한문으로 쓰여진 소설들은 읽지를 잘 못했거든요. 한문은 남성들 지배층의 언어였죠. 한문 자체가 곧 또 다른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특별히 허균은 홍길동전을 한글로 지어서 그 당시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홍길동전을 쓰게 되었죠. 홍길동은 차별과 억눌림 속에서 살아온 백성들의 소망이 만들어낸 영웅입니다.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형을 결국 형이라고 부르는 그 한을 풀게 됐죠. 그 당시 꿈꿀 수 없었던 벼슬길에 올랐고요. 마침내 율도국이라는 곳의 왕이 돼요. 그 조선의 엄격한 신분 제도 아래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홍길동은 소설 속에서 백성들을 대신해 이루어냅니다. 그런 홍길동과 매우 비슷한 인물이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만난 사사 입다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 2절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큰 용사였지만 아버지 길르앗과 기생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입다는 본처의 자식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홍길동과 활빈당처럼 입다도 요단 동편 도비란 땅 끝에 가서 무리를 이루어 살게 됐지요. 우리는 때로 입다가 기생의 자식이라고 또 잡류와 어울린 큰 용사라고 그를 그저 무식하고 힘만 센 건달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입다를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제 길르앗의 이 리더 장로들이 제일 먼저 생각을 해낸 인물이 입다입니다. 단순히 힘만 센 주먹패가 아니라 상당히 인정을 받는 용사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특별히 군대의 리더,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때 입다는 거절해요. 전에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급하니 도움을 요청한다고 상당히 뒤끝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보니까 입다는 상당한 정치적 술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급한 쪽은 길르앗의 장로들이니 입다가 이렇게 거절했을 때 더 좋은 제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단순히 입다를 앞장서 싸우는 이 군대 장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입다는 그 지파의 머리 즉 왕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것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장로들한테 그걸 정말로 실천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맹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장로들은 입다를 자신들의 머리로 삼을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지요. 결국 입다는 이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군권과 왕권을 다 받아낸 거예요. 그저 힘만 세고 덩치 큰 용사가 아니라 그는 탁월한 정치가이자 거래가였어요.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입다가 여기서 우리한테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임을 알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입다는 처음에 사자들을 보내서 암몬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 번 사자를 보내고 실패하니까 14절에 한 번 더 다시 사자를 보내요. 그리고는 15절부터 27절까지 상당히 장대한 분량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자신들이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옳고 너희들은 지금 우리를 침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유리한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입다는 외교도 거래도 능통했으며 또한 그의 고백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꿰뚫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문무를 겸비한 홍길동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운명을 건 전쟁에 입다가 어떻게 활약했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짧게 언급하고 끝나버려요. 32절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네, 그게 다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인데 다른 사사들의 그런 전쟁 이야기에 비해서 이 입다의 전쟁은 굉장히 짧아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겼다. 그게 다예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입다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암몬을 물리쳤는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입다의 서원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은 입다가 어떻게 암몬을 물리쳤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암몬과의 전쟁 전후에 있었던 입다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입다의 서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된 서원이라도 하나님께 했으면 그것을 꼭 지켜야 하는구나. 딸을 번제로 드린 입다, 그가 하나님께 그의 서원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래야 할까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입다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시편 15편 4절의 말씀에 우리가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조금 어려워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을게요.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맹세에 대해서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서원, 맹세라는 것에 대해서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기 합당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맞아요.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서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고 우리를 주의 장막에서 쫓아내 버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맹세를, 서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변하세요. 하나님도 변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맹세를, 소원을 변하지 않고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모진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변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변하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의인의 숫자를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줄 것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셔서 그래, 내가 45명까지 용서해 주겠다. 그랬더니 또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40명이라도 좀 용서해 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45명이라 했다고 또 마음이 변하세요. 그래, 40명이라도 용서해 주겠다. 이번 아브라함이 또 40명이 자신이 없는 거야. 30명. 하나님 안 변해야 되는데 또 마음이 약해져서 또 변해요. 그래, 30명 용서해 주겠다. 20명. 저 같으면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또 마음이 변하셔서 그래, 2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는데 20명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10명. 하나님이 그래, 10명 좋다. 5번이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아브라함이 10명도 자신이 없어서 5명이라고 줄였으면 어쩌면 하나님은 또 들어주셨을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요나를 보내셨죠. 그런데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딱 5마디 했는데 그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요나를 그렇게 고생시키면서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키셨어요. 그 마음을. 돌이킨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뭐라 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돌이키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심판받았으면 다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돌이키시고 회개하면 또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우리를 멸하시겠다는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도 돌이키시는데 인간이 뭐라고 나는 돌이킬 수 없다, 나는 내 맹세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감히 하나님께 고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입다가 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가 잘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입다는 함부로 서원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전쟁의 상황이니 마음이 급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자기가 누구이간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나요? 강아지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타인의 생명을 취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예요. 잠언 20장 25절 말씀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건에 대해서 서원하는 것도 그래요. 하물며 사람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어요. 함부로 서원하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서원으로 말미암아 입다는 자수성가한 문무를 겸비한 홍길동 같은 큰 전쟁의 승리를 일으킨 사사였지만 결국 자기 손으로 자신의 무남 동료를 죽이는 참혹한 덫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예 서원하지 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서원하지 마세요. 맹세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서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입다의 큰 잘못은 하나님을 엉터리로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3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입다는요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길르앗. 그곳은 암몬 족속의 신인 몰렉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암몬의 신이 몰렉, 그리고 그 아래 모압의 신은 그모스, 다르게 분리했는데 실제는 같은 신이에요. 나라에 따라서 이름만 다르게 불렸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그림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우상의 손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비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암몬과 이제 됐어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섬긴 이 몰렉의 모습인데요. 이 가나안의 사람들은 이 몰렉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 이제 어린 자녀를 이 제물로 바치면 이 불타는 이 우상의 손 위에 이제 아이를 인신 제사로 바치고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바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린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고대에는 어린이와 여성의 인격이 너무나 비참했고 소유물로 취급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정말 참혹한 일들을 자행했어요. 근데 우리 심청전에도 보면요, 공양미 300석에 자신을 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중국과 교역을 하던 무역상들이 이제 이 심청이를 사가지고 바다에 인신 제사로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리더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도 꿰뚫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고향에서 많이 봐왔던 몰렉과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누구든지 이렇게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레위기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요, 결단코 자녀를 바치는 이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우리가 기억나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워낙 그 지역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횡행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을 중지시키고 어린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게 함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로 요구하는 분이 아님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사사기 11장 오늘의 말씀은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아무리 자수성가를 이루어낸 사람이라도, 그가 큰 업적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세 번째로 이제 입다는 자신이 여호와를 향하여 서원했기에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금 입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눈치를 봐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입다는 전쟁의 영웅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백성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 다스릴 걸 생각하면서 자기 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내 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은 보통의 부모라면 아이고 내 딸아, 아빠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일 텐데 입다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딸을 책망해요. 왜 내가 거기서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입다는요, 결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킨 위대한 사사가 아닙니다. 딸을 희생하면서 소원을 지킨 그 입다의 모습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절대 이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던 그 시절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40절의 이야기로 이 입다의 사건을 끝맺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러분, 입다의 딸은 아버지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그녀를 위해 나흘씩 애곡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 초막절, 불임절 등등등.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을 소중하게 지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절기를 소중하게 지켰어요. 왜 절기를 지키나요?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며 다시는 우리가 누구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 하만에 의해서 민족이 다 전멸할 뻔했는데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지 말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너무나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긴 이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 애곡함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성경은 수많은 여성들이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입다의 딸의 아픔은 또 다른 누군가의 아픔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녀의 이름을 남기지 않아요. 내 이야기가 내 딸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름도 없이 짓밟히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입다의 딸과 같이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병자호란 때 수많은 조선의 여인들이 청나라로 끌려갔어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다 병들고 약해지면 조선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돌아온 여인들, 환향여인데 사람들은 그 여인들을 기피하고 천시하며 환양년이라 불렸어요. 조선의 남성들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고통을 당한 여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 거지요. 그러다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지요. 여러분,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의 동생을 왜 만듭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머니들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면 우리의 아내와 딸들이 다시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반복되니까 기억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생명을 빼앗긴 여성들과 아이들, 힘없이 죽어간 이들, 그런 분들을 기억해야 해요. 적어도 당사자들과 그 유가족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기억하는 것을 지겹다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성경도 해마다 나흘씩 애곡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건축 헌금 이런 약정으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어렸을 때나 분위기에 휩쓸려 한 서원으로 오늘 부담 속에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무리하게 그 서원을, 그 약속을, 맹세를 지키려고 고통받지 마세요. 새로 조정하면 됩니다. 레위기 27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게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오늘 사사기 11장의 말씀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원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서원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제 입다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